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명심보감이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명심보감에는 중국 고전에서 소년들의 금원이나 유명한 구절을 엮어 만든 어린이 교육용 책인데, 율곡이인은 이 명심보감을 옛사람이 후학들이 이익을 따르고 의로움을 잊을 것을 근심하여 지은 책이다 이렇게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가정과 처신과 국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의 핵심은 삼강령 8조목인데, 삼강령이란 명명덕, 신민 또는 친민, 그리고 지효선으로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마음속에 명덕이 확고히 존재하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극한 선에 이르기 위해 먼저 덕을 세우고 그 다음 백성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야 최고 선에 이르게 되는데, 최고 선에 이르면 겸손하게 되고 남을 욕하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더할 수 없는 훌륭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의 건국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제세이화인데, 제세이화란 인간에게 있는 이성을 총동원하여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법을 바로 세워 정치를 올바르게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고조선을 이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그 비문에 고구려의 정신을 이도여치 광명이세 영락사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도여치란 하늘의 도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고, 광명이세란 마찬가지로 하늘의 빛, 하늘의 이치와 도리로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고, 그 결과가 영락사해인데, 영락사해란 모든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대학이 말하는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가지의 조목인데, 이런 대학의 8가지 조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바르고 밝게 만들기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물치지란 뭐냐면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규명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성의 정심이란 마음과 뜻을 바르게 정돈한다라는 뜻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다음에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말로 정리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그러면 이 믿음의 덕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 그건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은 그럼 또 뭐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절제하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능력, 즉 인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겸손 섬김인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거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성경은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중국의 유교는 8조목을 말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자녀들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부모에게 최고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뭐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권한 그리고 권위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말하는데 뭐냐면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너무 깊은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에 몰렸을 때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죽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큼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부모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권한을 남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감정과 분노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3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의미는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명절의 의미는 흩어져 살던 부모 형제들이 모여서 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핏줄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는 존재들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힘든 형제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힘과 생각을 모으는 날이에요. 2025년 추석 명절이 이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시는데 엘리가 그때까지 이게 누가 부르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의 영적인 눈이 귀가 감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가서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누웠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되어질 일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제 몇 명의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걸 이제 수태고지 이렇게 말하는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요즘에 이제 가끔 하민이를 재울 때 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고 하나님 글을 쓰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브닌나와 한나예요. 엘가나가 왜 아내를 둘을 뒀냐 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아내를 맞아들인 거죠. 그런데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못 낳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퍼하며 사는 여인이에요. 고통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매년에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실로에는 제사장이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해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나머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척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억울함고 답답한 심정을 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근심을 버리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낳자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고
젖될 때까지 품에 안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고 사무엘은 이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즉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의 젖될 나이는 대략 5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가서 이제 아이를 젖을 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5살 정도의 젖을 떼고 그리고 아마도 6살이나 7살 정도 이른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 수 있었을까?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교육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에게 너는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5살, 6살, 7살 무렵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예 머리에, 가슴에, 세포에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쳤다 그랬는데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실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둘째,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온몸으로 드러내면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나실인의 삶의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러한 말을 얼마나 어린 사무엘의 귀에 들려줬으면 5, 6살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의 말을 듣고 떨어져 실로에 머물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 들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외웠던 말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요즘에 사도신경을 보다가 보면 가끔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확인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이게 외워졌기 때문에 가끔씩 기억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 외운 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좌우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외워 들리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믿는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은 한나의 작품이에요. 한나의 가르침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가르침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계 정세가 혼탁하고 어지럽죠. 국내 정세는 더더욱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이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세계가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상 모든 나라 만세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11조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직장과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